첫 번째 시리즈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로는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첫 번째의 이슈였다면, 두 번째 오늘 실전편에서는 바로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나누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 밑에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곳곳에 육교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육교를 지나치다 보면 꼭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소쿠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육교 위에 종종 있었던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한날 한 시골길을 저희 아이와 함께 지나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와 시골에 있는 육교를 지나가다가 한 남자분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육교 위에 있던 그 어른처럼 소쿠리 하나를 이렇게 자기 앞에 두고 아주 오늘처럼 추운 날 이렇게 그 돌벽에 걸터 앉아서 하얀 떡을 먹으며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배가 고파서 아니면 누군가가 그 떡을 한 줌 줘서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떡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을 저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지나치면서 저희 아이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지갑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아이에게 1,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1,000원을 저 아저씨한테 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1,000원을 주고 저는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1,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아저씨 춥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추워. 너도 춥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가 아저씨 이걸로 엄마가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 먹으래요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1,000원을 아저씨한테 바구니에 담지 않고 이렇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주고 저는 올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고마운 마음에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랑 집에 가서 밥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배고프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떡을 아이한테 떼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하고 있는데 아이가 덥석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 아저씨 옆에 앉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제가 먹으면 처음에는 받아 먹지 않았어요. 처음엔 받아 먹지 않고 아저씨가 먹으라고 주니까 아이가 먹지 않겠다고. 근데 그 먹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먹으면 아저씨가 먹을 게 없잖아요. 저 먹지 않겠다고 했더니 괜찮아, 또 있어, 먹어도 돼 해가지고 걔가 이제 앉아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제발 빨리 와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저씨 보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는 오늘 공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감은 뭘까요? 공감이 많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제가 딱 마음에 드는 공감이라는 정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은 서로가 동등하게 존재하며 상대를 위해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저는 이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아이가 한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공감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돈을 그냥 주고 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서 그 아저씨 곁에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더라고요. 공감의 첫 번째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냥 올 수도 있었지만 아저씨에게 춥죠 하고 아무랑 소통하지 않는 그 아저씨에게 지금 몸은 괜찮은지, 이렇게 추운데 아무 이상은 없는지 그 아저씨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면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을 아저씨를 향해 따스한 음료수를 사 먹으라며 그 아이 눈에 보일 때는 이 추운 날 그 아저씨에게 따뜻한 음료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그 아이는 혼자 심심해하는 아저씨에게 말을 건네고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를 사 먹으라고 건네는 공감의 행동을 합니다.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기억 너머의 상태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외롭게 하며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힘든 일에 처하게 될 때마다 그 일들이 그 일인지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붕괴하게 되며 외롭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원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는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고도 알리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들으시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원망이 밀려오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싶어서 한 생각은 예수님을 향한 낙심 섞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앞에 마르다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리아의 낙심이 예수께 들렸어요. 마리아는 예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어려움을, 그의 낭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토로하며 당신이 계셨더라면, 당신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예수께 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브리 메사토로 크게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있는 신음 소리 내는 것과 같이 깊은 탄식의 감정을 예수께서 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으시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살릴 수 있었으면서 예수님은 왜 울고 계셨을까?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흘리신 이 이유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 사랑해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가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감하시며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들이 슬퍼할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비통히 여기시며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그러한 공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 곳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삶에서 보여주는 본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근심 앞에 아마 함께 아파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배고플 때 함께 줄이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흘린 눈물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긍휼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공감의 표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로 부르시면서 우리가 타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공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공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쭉 제가 공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도대체 공감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겠는데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라고 대답만 하면 공감이 되는 건지, 그냥 시간만 함께 보내주면 공감이 되는 걸까요? 공감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은혜 받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싶은데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두렵고 그리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히게 되면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 너무 강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며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가 문제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목원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목원의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부분이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목장 나눔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자는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있는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 한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좀 그냥 왜 하필 지금 저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낸 한 목원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상황,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관찰은 그를 공감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구나. 아,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픔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렇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화 앞에 인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주위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정말 모르시겠나요? 그 사람을 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많은 부부들이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제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작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컸는지 가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부모님은 부모님의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은 부모님들끼리의 사이는 어떤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가정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그 상대방들의 과거와 그 상대방들의 친척들의 관계들을 샅샅이 이렇게 뒤져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관찰하기 시작하면,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가 서로의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만약 여전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리고 우리 목장에 그 목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가 자꾸만 어떠한 포지션에서 나에게 자꾸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내가 몰랐던, 그리고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대방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 없이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아마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판단입니다.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상대방의 습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만 가르치려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녀석이 집으로 와서는 짜증난다고 연신 외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자식 또 시작됐구나. 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저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계속 씩씩거리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집에서 하던 것처럼 학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아마 손을 댔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빼앗아 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의 99% 지배적인 생각으로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네가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우리 전혀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잔뜩 품은 채 아이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그 짜증낸다는 말을 계속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휴대폰 들고 학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는 이렇게 결심할 것입니다. 결단코 다시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오더니 저한테 얘기한 걸 까먹고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제 막 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백지 상태로 판단하지 않고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겠노라. 제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진짜 화가 난다고, 우리 선생님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엄마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누구 핑계를, 혹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싫어하지 않게 내가 잘 얘기해 줄까, 내가 성경적으로 아이에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성경에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도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순간 더 이상 성경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는,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게 다가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서지 않고 백지 상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백지 상태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자 나는 안 했는데 선생님이 휴대폰을 했다고 휴대폰을 압수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선생님이 왜 그러셨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네가 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런데도 그 아이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마음으로 왜 그러셨대 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화가 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진짜 하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을 장난을 치다가 자기는 진짜 보고만 있었는데 저도 같이 한 줄 알고 선생님이 오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진짜 속상하겠다. 너 진짜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너가 했다라고 생각해서 너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의 진짜 마음은 휴대폰을 빼앗긴 것도 속상했지만, 그래서 화가 났지만 진짜 마음은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 화가 난 거였더라고요. 휴대폰을 뺏겨서 휴대폰을 할 수 없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그 화가 아이한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너 정말 속상하겠다. 이때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속상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바라던 모습으로 스스로 아이가 반추를, 삶에 대한 반추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공부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고 아이의 반응에 반응해 줬을 뿐인데, 제가 판단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줬을 뿐인데, 아이는 엄마와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나서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르며 선생님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공감받게 된다면 사람은 그제서야 그 다음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가 갖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입니다. 내 편견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공감,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감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부부를 상담하면서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자꾸만 싸워서 오늘은 다음에 상담할 때는 남편과 아내분과 제가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만났어요. 남편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아내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내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있는 앞에서 저희 남편 IQ가 모자란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남편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 없이 혼자 오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말 한 거 아니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저기 남편분 정말 애쓰면서 살아오고 계시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그 한마디 하자 그 해맑게 앉아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저한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오고 계시네요 라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남자가 펑펑 울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 남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일 또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갈 텐데, 내 편견과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공감을 그에게 하고 오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늘 갑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삶에 고난이라는 매듭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함께 살아내심으로 그들의 삶을 위로하셨고,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경험은 누군가를 공감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은 신앙의 연륜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제가 저희 남편과의 마찰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제가 그런 고민의 가운데 앉아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부부를 공감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남편이 내 속을 이렇게까지 썩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타인을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지독한 가난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순종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육아에 고민하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을 텐데, 게임에 빠져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는 건강의 어려움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건강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제게 수많은 고난의 시간과 강야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이유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삶 안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때로는 자꾸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깊은 심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므로 그저 지금 사는 삶이 은혜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빚어가시며 저를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로 부르시며 내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한 아이가 거린을 바라보며 눈으로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며 공감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감해야 할, 내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시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다치게 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나를 속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머물러 함께 눈물까지 흘리며 아파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공감하기 이전에 가장 공감받고 싶은 사람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엎드려 예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며 우리의 마음 어딘가 속상하고 힘들고 외면받았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그 모습, 내가 꽁꽁 숨겨왔던 내 모습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대화보다는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부모님을, 배우자를, 아이들을 끌고 간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지고 다가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 이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 우리 모두가 필요한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선 검 같았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게 하시고 판단과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경제적으로 지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영안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각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